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만 본래 십자가는 로마나 페르시아에서 죄인에게 극악 무도한 방법으로 사형시키는 하나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나라마다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사형을 시킬 때는 목을 자르는 교수형도 있고 탐두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물에 빠뜨리는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가지가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사형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어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입니까? 너무 안 보이네요.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평생 동안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본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본래 그렇게 무서워. 심지어는 식사하다가 어떤 왕은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밥을 딱 먹는 걸 중단했다고 하니까요. 원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는 서서히 죽게 하는데요. 손발을 이렇게 딱 박아서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지. 그것도 일주일 동안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꿈틀꿈틀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서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둬서 막 햇빛에 말라지고 그래서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는.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다. 이것이 페르시아와 로마에서 행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형틀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상징으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광된 것으로 의미가 바뀌면서 이쁜 여인들 목에는 목걸이로 또 손에 찬 반지에도 십자가가 새겨지고 왕관에도 그리고 각 국가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를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십자가가 사형 도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바꿔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영원히 기억에 남겠지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생각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대표로 한 번만 정해서 물어볼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유명한 역사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 두 가지.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나요? 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칼 발트라는 분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는 해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인 것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설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를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질 때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이 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부터가 진정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이제 보십시오.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 종료주일을 맞이한 아침 새벽 설교가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실패지. 왜냐하면 33살의 아까운 나이잖아요. 다 여러분은 거의 다 33살이 넘은인데요. 그것도 누명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개인의 삶으로 보면은 안타깝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왜 작동이 안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자,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승리를 선포합니다. 무슨 승리일까요?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고 율법과 사탄을 이긴 승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할 나위 없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74년에, 그러니까 16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영국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 왈츠라는 아이입니다. 영국 지하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그것도 여인이 아이를 안고 딱 하나, 이유는 하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영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 국교이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따라서 이삭 왈츠는 십자가 때문에 태어날 날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를 쳐다도 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겠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십자가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걸 알지만은 그 왈츠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사랑한 십자가를 이 아이도 자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곡을 600곡을 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49장입니다. 펴보세요. 제목이 뭐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3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못 박힌 손발 호원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이 가사를 누가 썼다고요? 네? 왈츠 이삭 왈츠가 이 곡을 썼다고 영어로 왼쪽에 제일 위에 작사자가 나와 있는데 1707년에 이 가사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3절만.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여러분 이삭 왈츠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가 십자가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아들 이삭 왈츠도 그 가사 내용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척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무엇보다도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은 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일주일 동안을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가락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로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하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십자가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못 박힌 곳으로 피가 빠져나갈 때 의식이 딱 잃었다가 또 잠깐 의식이 왔다 그러기를 하루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만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진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입니다. 제가 앞에 보고 있습니까? 배신당하는 고통입니다. 32절을 읽도록 합시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 12제자 아니지요? 12제자 다 어디 갔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한경림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위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은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도 다 도망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배신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굴욕입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화가들은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너무 민망해서 옷자락으로 치부를 가립니다마는 실제로는 발가벗겨서 길가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모두가 그 수치를 봅니다. 생명을 뺏기 전에 명예와 의를 다 빼앗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배고픔과 아픈 거 참을 수 있지만 기분 나쁜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다른 것에 시험 드는 경우보다도 거의 90%가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이 10사람 가운데 9명이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 보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아멘. 기분 나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기분 나쁜 거예요. 돈 때문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위 때문도 아니에요. 다 기분 때문입니다. 부끄럽다 이거죠. 치욕이다.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예수님한테 가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굴욕이지요. 38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저희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만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우측 좌측에 역시 십자가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두 강도지요. 왜 그러죠? 왜 예수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젠가 기도원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막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여기다가 강도 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강도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의미를 알았으면 아멘 해봐요. 39절 보겠습니다. 자, 두 강도와 함께 예수를 못 박아 욕을 보이는데요.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뭐라고 하죠?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가진 조롱과 모욕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동정했다는, 예면했다는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한마디 했죠. 너무들 하지 않느냐? 쓰러진 분을 또 채찍을 가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 너무들 한다고 했다가 대신 그러면 네가 져라. 그래서 십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십자가 가까이 안 지나가면 몰라도 지나가면 다 고개를 막 젓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막 춤을 뱉고 욕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상례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결코 동정해서는 안 돼요. 조롱하고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어야 돼요. 41절 누가 희롱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못 내려올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4절 3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12군단 되는 전사를 보내게 해서 저들을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내려옵니까? 바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조롱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다 같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십자가를 지리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욕을 고스란히 다 당하십니다. 아마 예수께서 내려가셨다면 어디 그들이 살기나 하겠습니까? 믿기는 고사하고 저들이 다 죽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되셔서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십니다. 변명 한마디 없고 죄인의 누명 다 쓰고 그리고 약한 자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십자가를 생각하는지 적용해 봅시다. 손 내보세요. 나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능력을 보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배당에 와서 내 병 나으면 믿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믿겠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 합격하면 믿겠습니다. 서로들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사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50%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때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고.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돌로 떡을 되게 하기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가정 모욕과 희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온, 그래서 오늘의 성취된 것인 줄 알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표가 오늘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몇 장?
9장 25절 26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려버립니다. 언제라도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 아멘. 말씀이 성취돼서 오늘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엉뚱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상기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고난당하신 이유를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적입니다.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는 자원적입니다. 도망가다가 붙잡아와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만 피하면 얼마든지 살아계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은혜받는 초대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가 십자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믿음을 가져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시작. 자원적입니다. 자원적.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시작. 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란 독한 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취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그 못자국에서 흐르는 피와 그 아픔이 어느 정도 잊어진다 그 말이지. 저희 아버님이 간으로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지로 가면은 이 통증이 있을 겁니다. 이거 진통제입니다. 붙이는 진통제를 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간호하면서 제가 가슴에다 꼭 붙여드렸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님 간 아파서 이렇게 집에서 제가 모셔보니까 이것만 붙이면은 막 아프다가도 이제 괜찮다 그래요. 그런 진통제가 있나 봐요. 먹는 진통제가 아니고 붙이는 진통제 아세요? 하여튼 요즘은 다 박사들이니까 다 박사들. 그래서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드리니까 통증을 잃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쓸개탄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잡수셨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왜?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제가 금년이 초대교회 개척하고 36년째 되는 해입니다만, 제 아내하고 둘이 월세 20만 원에 2만 원짜리 방에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목회자 부부야 사명자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이 참 어디 가서 뭐 사탕 하나를 사줄 수 있나, 뭐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있나. 그래서 제일 미안한 게 아이들. 지금도 뭐 그 마음 변함이 없고요. 제일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때 제가 부탁하면 저희 교회, 개척하는 저희 교회에 성교비를 보낼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34절을 읽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도 그냥 지리라. 아멘.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저는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길성 집사라고 성락교인을 보내주셔서 아침마다 쌀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더라고요. 또 흑석동 지금도 있잖아요. 그 김권사님 감리교회 나간 사람인데 그분이 저를 또 도와주기 시작해요. 새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윤복 한민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 또 보험도 들어주고 또 박준혜 집사가 또 보험도 들어주고, 이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데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래서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형제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해보세요. 이것도 나의 주신 십자가다. 34절 다시 한번 읽고 은혜 받을지어다. 시작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디 쓸개탄 포도주가 없나 일부러 마시러 다니는 사람만 고통 잊으려고. 그래서 돈만 없으면 막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병입니다, 병.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돈 빌리러 다니지 마세요. 그대로 참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래서 부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다 맡겨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요, A라는 사람 말도 드려야 되고 B라는 사람 말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때 결론은 아버지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깊은 잠을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더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위탁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해보세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부도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 줄 수 있지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시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생명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설교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라고 원당교회 오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며, 이분이 빌라에 사는데 2층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대요. 이사 온 다음에 소음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괜찮게 하는데 계속 소음이 나니까 이 오집사님이 관리실에 가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이사 왔는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보겠다. 그런데도 시정도 안 되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참다 못해서, 그래도 명석이 교회 집사님인데 2층으로 올라갈까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그래서 집에서 쓰려고 사둔 새 쓰레파가 마치 있어서 그걸 딱 들고 교양 있는 인사말로 가서 아주 상냥하게, 그리고 선물 쓰레파도 주면서 얘기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지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말을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겨우 열었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좀 열이 났지만 한참 후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열어준 분이 하반신이 없는 휠체어를 타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눈치를 채고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휠체어 바퀴를 소리 안 나는 걸로 좀 바꾸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새 쓰레빠를 얼른 뒤로 감췄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 집사님 간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의 집사로 교회만 다녔지, 사랑이라는 말만 많이 듣고 했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했는가를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하나도 안 되나 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독실한 기독교인 이 베노즈 델 신문에서 읽어보니까요, 이 아내가 혈액형이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병원에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노즈 부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피가 필요한 사람, 혈액형이 똑같다가 도와주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 많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피를 주는 거지. 남편이 옆에 있다가 묻는 거예요. 저 젊은 청년, 당신 피를 받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무슨 사고로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렸느냐. 교통사고 났냐. 아니라. 그럼 뭐냐고 얘기 좀 해달라.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마 어머니 날 형제들이 어머니 기쁘게 하자고
아마 유사한 문제로 칼부림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 살리자고 당신 피를 줄 수가 있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 부인이 교회 맡은 일에 너무 충실하고 뭐 성가대나 교사다 이 60대가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일하다가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천사같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은 늘 잃지 않습니다. 시간 있을 때 주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부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더 난 거죠. 저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피를 줘가지고 내 아내가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섞인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주시는 바로 정확한 음성이 바로 이렇게 작동 안 하죠. 약이 다 되는지 목사님 다 보세요. 왜 안 넘겨지죠? 로마서 5장 8절 없나요? 없죠?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라. 이거 아시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 아시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까 그 오집사님처럼 정말이구나.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교회 일하고 선가대하고 봉사하는 그 부부도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보여준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설교자라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볼까요? 스펜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한데 세상을 떠나면서 딱 4단어를 영어로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 권영희 청년이 대표라고 있어. 시작. 네? 안 보여요? 크게 해봐요. 스펜저 목사님이 운명하면서 4가지 단어.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따라서도 못할까?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입니다.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사람이 외치지만 주님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성경의 애언만을 생각하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가 되고